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109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109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그 10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10장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 태어나게 하신 이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60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처가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가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다시 한번요. 처가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아멘. 예, 오늘도 구미호 두목이 자기 남편 오른팔을 시켜가지고 갤럭 이렇게 해가지고 성추행을 쫙 빨아먹어가지고 방해를 하는데, 예,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저렇게 계속 저렇게 쿵쿵거리고 찝쩍거리고 성추행을 하면 굉장히 제가 힘들어지거든요. 예,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물, 이 한 제물에 의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케 해 놓으셨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법칙이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또 저 구미호 두목이 할머니가 또 무슨 이렇게 막 있었는데, 예,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 만물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아가게 해놓으신 법칙이 있다. 만물에는 법칙이 있다. 땅을 개간을 해서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썩어서 죽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고, 시간이 흘러감을 통해서 해가 떠서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지고
그 다음에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고 사람에게 좋은 그런 운이 있을 때가 있고 마귀가 굉장히 시험을 많이 할 때가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반복이 되게 되어 있다. 만물이 움직이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아버지께서 이 법을 정해 놓으셨다. 정해 놓으셨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가 마시기만 한다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인간 육신의 본성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포맷을 시킬 수가 있다. 포맷을 시킬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이 기름을 이렇게 만지고 일을 하시는 기술자 분들이 기름이 손에 묻으면 물로 이렇게 씻어집니까? 물로 잘 안 씻어지지요. 비누로 씻고 어떤 거품을 내어서 물로 이렇게 그 거품을 이렇게 일게 해서 씻어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식용유나 그런 안 지워지는 그런 기름을 우리가 만지게 되었을 때에도 석유나 뭐 그런 거, 예, 그런 어떤 식용유로도 좀 잘 지워지던데, 예, 석유나 뭐 그런 뭐 신납니까? 하여튼 그런 거로 지워야 지워지는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가 사여지고 깨끗하게 맑게 정말 마음의 본성이 더러운 것이 지워지고 선해지게 하는 그 인류 최후의 단 한 가지의 물질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그래서 그 어떤 죄가 묻고 그 어떤 더러움이 묻고 극악무도한 우평강도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피만 거기다가 대고 씻어주기만 하면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짜 석유로 정말 그 묻어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기름과 어떤 찌꺼기를 지우는 것처럼 예수의 피로 지울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인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예수의 피올시다. 예수의 피만 진짜 마음에 가죽을 찢고 마시면 진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본성이 선하게 의롭게 착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돌아온다. 그런데 이런 최고의 선물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었는데도 왜 마시기 싫어하느냐? 내 노력을 앞세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인간이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거룩하고 선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을 좋아해서 인간 육신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쭐하게 자랑질을 하면서 나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싹바가지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개같이 얻어맞고 몇 대 더 얻어맞습니다. 김민영이처럼. 예. 우리 인간 본성을 거룩하게 의롭게 씻어서 포맷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단연코 그 인류 최후의 최고의 물질은 예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인 법칙이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이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여러분의 마음이 말입니다. 인간 본성이 벗겨지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는 그거 한두 가지로 겉으로 여러분이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척, 착해진 척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이 벗겨지고 바뀌지는 영원히 않습니다. 예, 제가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100일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100일 동안 담배를 안 피고, 하나님 아버지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100일 동안에.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힘과 정성과 노력을 쏟았는데, 기도원에서 100일 기도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한 대 딱 피웠답니다. 자, 예, 이게 인간 노력의 본성의 수준이 옳시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모르지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그런대로 그럭저럭 좀 약간 착하게 살려고 하게 된 게 여러분이 잘해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김민영이처럼 한번 조지 빠져나갈 정도로 똥꼬에 이렇게 똥침을 100만 번 똥침을 해버릴 정도로 한번 노력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안되고 삐뚤어진다. 마음은 그렇게 진짜 삐뚤어집니다. 자기가 자기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귀 사탄의 밥이 되면 밥이 되었지, 절대 마귀 사탄은 이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와 그 간사한 계략과 술수가 뛰어난지. 자, 여러분 도둑질을 잘하는 기술자들은 어떻게 전자문을 어떻게 차단을 하고 배를 울릴 때 어떻게 하고 그런 거에 완전히 전문가입니다. 일반인들은 흉내도 내지 못할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기꾼들 있잖아. 사기꾼들. 사람의 마음을 딱 흔들어 가지고 돈을 빼먹는 그런 거를 당할 수가 없는 것처럼 평범한 보통 사람이, 형사들도 그런 사기꾼들은 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십 년 형사 그런 사람을 체포해온 사람도 수법이 워낙에 간교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 사탄은 그러한 사기꾼과 도둑놈의 새끼들의 1000만 배 정도의 기술과 그런 지략을 가지고 있어요. IQ가 그만큼 높아요.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수십만, 수백만 되는 참모들을 하고 마귀장, 마귀장들이 수도 없이 수두룩박박 쎄 빌렸다고 그랬죠. 마귀의 세계에도 질서 가운데 마귀 장군들이 있어. 천사장들을 하고 이렇게 옛날에 천사장을 하던 것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마귀장이 된 것들이야. 그런 것들은 IQ가 수십만 수백만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시퍼는 IQ가 2, 3천만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들은 IQ가 7, 800만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대적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만 거룩해지는데, 이 친구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예수의 피를 네가 그동안 은연중에 이 사람을 의지하고 마셔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류 최후의 마음의 본성을 거룩하게 씻는 그 물질을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100인 거지 네가 네 노력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 김민영이도 그렇게 하다가 와 하나님 아버지가 김민영이를 내려치는데 요놈의 새끼 요 인간 안 되는 싹바가지 없는 새끼 서울에 있을 때 제 그릇을 아예 빻아가지고요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는 것 같더라고.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그 정도 안 하면요 김민영이 요 황소 뚝소 고집에다가요 개 인간도 못한 놈의 새끼 이거 절대 사람 안 되거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제 그릇을 고난과 시련을 줘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빡 흩어버리는 것 같더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그제서야 깨갱 깨갱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깨갱 깨갱 꼬리 내리고 예수의 피만 높일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께 꼬리 내리고 돌아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그 다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절대 아버지가 역사를 안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인류 최고의 물질 최후의 물질인 예수의 피 앞에 여러분의 노력과 행위를 높이면요 유업과 같이 아버지가 쓸어버립니다. 아멘. 김민영이처럼 아버지가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립니다. 아멘. 그 싸가지를 반드시 아버지는 고쳐서 사용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 못 씁니다. 사용 못, 하나님은 사용 안 합니다. 싸가지를 고쳐야 된다. 싸가지. 그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죽었다 아이가. 영원한 너그 부모 예수님 아이가. 예수님은 영원한 그는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성 아버지의 모습을 100% 그대로 DNA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부드러운 모성을 그대로 DNA로 타고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하고 DNA가 똑같이 태어난 분이기 때문에. 자,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언더스탠드? 언더스탠드가 되겠어요? 또 뭔 말하다가 또 성령님 이야기가 나왔노. 그래 부모가 영원한 부모가 대신 죽어가지고 자식이 지옥에 끌려가가지고 행복하게 한 번도 살지 못하고 마귀 사탄에게 쏘가 병들고 뒤지는 게 그 부모가 가장 가슴 아프고 원통해서 대신 죽어서 물과 피를 다 흘려 몸과 살을 다 찢어 죽어 줘놔서 그것을 인류 최후의 최고의 물질로 우리에게 마음껏 우주의 5천만 배의 몸과 살을 찢어 먹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항하면서 자기를 오히려 그 피 앞에 높이려고 들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교육상 그 피를 잠깐 거두어서 맛을 좀 보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초도 안 돼요. 진짜 마귀들 앞에는 개초도 안 됩니다. 그거를 여실하게 깨달으니까 어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붙잡고 벌리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이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을 찢고 내 칼로 마음을 찢고 할례하고 예수의 피 앞에 벌리고 있으셔서 마음이 본성이 진짜 그렇게 돼야 돼요. 싸가지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남은 4, 5년 기간 동안 항상 줄줄줄 배불리 마시게 하고 예수님의 찢어진 살을 항상 넉넉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하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거뜬히 이기고 그 피와 살에 의해서 누구보다도 그 인간 본성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거듭나고 성장하고 나타나 주님 다시 오실 때 진짜 거룩한 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성이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예비하신 영원한 유업을 단 0.00001%라도 남김이 없이 100% 내 것으로 물려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으로 가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60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14절 보면 5절도 나오겠죠. 이렇게 같이 보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고 선행으로 어리석은 발음이 왜 안 되나? 예, 어리석은, 예, 잘 되죠.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막으시는 것이라.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고 했더니 저번 시간에 악행하는 자가 있고 선행하는 자가 있는데 악행하는 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성령님이 그 마음에 법을 4-5가지 정도 심령판에 그 사람의 종교와 무교면 무교에 맞게 불어넣어 줍니다. 아멘. 종교와 환경과 성격과 기질과 특성에 맞게 4-5가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면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그런 유혹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선행하는 자들은 믿거나 안 믿거나 간에 성령님이 그 마음판의 특성과 기호와 환경과 특색에 따라서 4-5가지 정도 평생에 주장해 주시는 게 있는데, 그 손을 잡고 양심을 지키고 거룩하고 좀 이렇게 믿지는 않지만 예수를 거룩하고 선한 손을 잡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선하게 의롭게 나름대로는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막는다는 것은, 선행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낮아지고 예수님의 피에 씻기게 되면, 수도꼭지만 털어놓으면 그냥 그렇게 됩니다. 내가 손해보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제 이 악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입니다. 악을 선택해서 마귀 사탄의 미혹과 악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무식한 말을 이렇게 합니까? 그냥 대놓고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예수 피가 흐르니까 악행하는 이런 마귀의 손을 잡고 가는 사람들은 사울처럼, 이스라엘 왕 사울처럼 마귀의 100% 영향력에 의해서 욕구와 욕망이 주장을 당해서 자기의 생각인 것처럼 악행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때리면서 폭행을 행하고 포행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탄의 욕구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독사의 새끼들의 그런 종이 되어서 살았잖아요. 그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지랄 공부를 했건 말건 지랄하고는 상관없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느냐 아니면 독사의 새끼가 되느냐, 2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날 목사, 교수, 총회장들도 마찬가지고요. 마귀 사탄에게 이끌림 받고 그의 거짓된 미혹을 받아들여 달콤하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목사, 교수, 총회장이라고 해도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로 변질되어 무조건 지옥에 버려진다 그랬죠. 자기의 선택이다. 절대적인 선택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을 밟아 죽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조건 비방하고 조그마한 틈만 보여도 야, 저 인간 저거 원래 저런 인간이다.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인 사고와 정직함에 의해서 그 사람의 참 진면모를 보고 발견하고서 참되게 그 사람을 일컫지 않고 무조건 미워하고 싫어하고 짓밟고 학대하는 말만 하니까
이게 참말입니까? 무식한 말입니까? 미련한 말입니까? 그 아주 무식하고 미련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식한 말을 이렇게 한다는 그 뜻이 어리석은 사람들, 악행하는 자들이.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무조건 싫어하는 관점과 입장에서만 보는데 뭐가 그게 참된 시각이 되겠고 정직한 그런 언변이 나오겠어요? 무식한 말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 유식한 말이 아니고 왜 무식한 말인지. 무식한 말인지. 그래서 사람이 이런 자기 자신의 그런 감정에 치우쳐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것은 유식한 말이 나오지 않고 아주 얼토당토하는 무식한 말이 나옵니다. 김민영이도 그런 아주 또라이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봉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인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참 죄인 중에 괴수 중에 대괴수죠. 선봉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김민영이가 짐승 쓰레기 인간 말종 인간이라. 그래서 내 감정에 의해서 상대방이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 내가 유리한 대로 그 국면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쏴대는 겁니다. 그냥 말도 잘할 줄 모르고 하니까 무조건 그 사람을 이겨먹기 위해서 공정한 그런 시각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이 단점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그런 정확한 객관적으로 그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감정을 이렇게 빼고 정확하게 공정한 시각이 있으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됐냐면 정확하고 공정한 시각보다는 이 악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의 감정과 기분에 치우쳐서 공정하고 좀 이렇게 정직한 그런 마음을 외면한 채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항상 폭행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윽박지르고 김민영이처럼 자기 자신의 유리한 국면으로 어떤 사정과 일을 이끌기 위해서 한 단면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막 공박하고 몰아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만 모가 난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어떻게?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받고 있는 평가와 사람이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칭찬을 하면서 네가 이거 잘못하는 것은 이렇게 좀 약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해야 그게 덕스럽고 온전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데 김민영이 같이 이런 무식한 놈의 새끼들은 무조건 그 사람에 대해서 유리한 국면으로 그 일의 사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앞뒤 안 가리고 그 단점만을 놓고 막 쏴붙이면서 자기 밑에 꿀리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싸가지가 없어서.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타락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된 사람 말고요. 주님의 가지에 접붙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뿌리에서부터 보혈의 피의 진액을 항상 수혈을 받기 때문에 그 찢어주신 살의 진액을 수혈을 받기 때문에 항상 거룩한 그런 본성으로 포맷이 됩니다. 잘못이 있더라도. 그리고 백배천배 안 믿는 사람보다 굉장히 순수하고 선하고 의롭게 착하고 진실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단점도 한 40~50%를 심어 넣어줍니다. 마귀 사탄은 그런 권리가 있어. 권한이 있어. 그 인간에게 띠 해가지고 띠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야.
마귀 사탄이 만든 거야. 그 마귀 사탄이 용놈의 새끼들도 그거 다 짐승이잖아. 사람이 아니라. 루시퍼는 뭐다? 사슴이 사슴. 그리고 용놈의 새끼들도 그 새 모양의 용, 그리고 거북이 모양의 용. 그래서 바다에 있는 용이다. 그래서 용왕님 그러는데 그게 이제 거북이 모양의 용놈의 새끼예요. 용왕님이 아니라. 그리고 새 모양, 그리고 공룡 모양 있잖아. 뭐 티라노사우루스 뭐 우직득 뭐 우스하면서 두 발로 서서 걸어다니는 공룡의 모양의 놈의 새끼야. 그런 용이 있어. 공룡처럼 두 발로 뚝뚝 걸어다녀. 그렇게 생긴 공룡 모양의 용이, 머리 대가리는 또 용이네. 그래서 지룡이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룡이가 이제 큰 용, 예뱀, 마귀요, 사탄인데, 그게 이제 참모 총장 별 4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새끼는 뱀 모양이야 또. 그러니까 악한 마귀들이 뭐야? 전부 다 짐승 모양이지. 그래서 띠를 만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 짐승에 비기지 않아요. 그렇게 인간이 태어나지가 않습니다. 아틀란티스 바다에서 어떻게?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의 속성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 부여해서 태어나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반드시 단점을 불어넣어 그 띠와 태어난 일시와 연도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돌려.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 미리 태어나기 전에 정해가지고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가 태어나서 10살 때 무슨 일이 있고 20살 때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 그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들도 저거들이 언제 유혹을 하고 언제 나쁜 일을 일으키고 그 단점을 통해서 반드시 그 유혹하고 미혹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어. 40~50% 인생에.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야 성공을 하고 천국에 가기 때문에 이 삶은 결코 가벼이 살 수 없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장을 해줘. 악한 용들과 루시퍼의 동물의 띠를 통해서 인간의 운명이다. 그래가지고 단점을 불어넣어서 안 좋은 일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시간과 환경을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라고 해.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놨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야 알곡이 되고 이겨내야 곡식이 되고 이겨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야. 알곡이 될 것이냐, 쭉정이와 가라지로 변질될 것이냐. 인생은 믿거나 안 믿거나 기독교이거나 비기독교이거나 그 두 가지로 흘러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단점이 있어. 믿는 사람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려는 사람이라도, 그러면 이 어리석은 사람, 악행하는 마귀 사탄의 손을 잡고 가는 사람이지만 마귀 사탄이 어떻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처럼 마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짓밟아서 핍박하고 학대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단점을 알려줘. 마귀 사탄이, 야, 쟤는 그 마귀 사탄이 불어넣었으니까 단점이니까 손바닥처럼 이 사람은 손금처럼 알잖아. 쟤는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는 놈의 새끼구나. 그것도 마귀가 불어넣었다고 표시도 안 해. 이 악행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냥 내 생각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손바닥에 알게 해주는 거야. 자기가 불어넣은 어떻게? 단점이니까. 그래서 그걸로 공박을 하는 거야. 저 새끼 저거 싸가지 없는 새끼고, 뭐 예를 들어서 다윗과 같은 경우에 좀 음란한 거 그런 거가 있었잖아. 여색을 밝히는 거. 솔로몬도 이제 저거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그랬고, 그 다음에 김민영이가 이제 쥐띠가 이제 좀 게으르잖아. 그 김민영이가 좀 많이 게으른 걸 마귀가 많이 불어 넣었어요. 마귀가 또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어. 띠에 맞게 태어난 연도가 어떻게? 일시와 그런 달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 다 그게 있어. 마귀가 정한 게 있어.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이 악행하는 마귀의 편에 서서 우리를 못 믿게 만들기 위해서 짓밟고 학대하고 비방하고 침뱉는 이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내가 내 생각으로 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손바닥처럼 지가 마귀가 심어 놓은 거니까
얼마나 알려주기가 좋겠어. 지 도구로 사용하는 악행하는 자들인데. 그래서 악행하는 자들이 내 생각인 것처럼 이야 저놈의 새끼 저거 싸가지가 없고 음란하고 몰라나온 김민영이 같으면 저 게으른 놈의 새끼 저거 일도 안 하고 자빠져 놀고 앉았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공박하고 비방하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놈의 새끼가 저 음란한 놈의 새끼가 돼가지고 저 새끼 저거 딸딸이나 치고 앉았지. 근데 요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무식한 말이라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그거는 마귀 사탄이 자기 자신의 그런 주어진 권세, 권리에 의해서 주장을 하는 것일 뿐이지. 주장을 하는 것일 뿐이지. 김민영이가 게으른 그런 특색을 마귀 사탄이 쥐띠들에게 좀 불어넣었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안 하려는 선택은 안 할 수가 있잖아. 이 말이 왜 이렇게 어렵냐. 김민영이가 게으른 특색을 마귀 사탄의 자기 세상신의 권세에 의해서 단점을 불어넣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시키는 일은 충성할 수가 있잖아. 그 선택은 할 수가 있잖아. 다른 사람보다 좀 게으르게 태어났지만.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마귀 사탄이 이 무식한 말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이거는 마귀 사탄의 권리이기 때문에 게으름을 불어넣었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가 시킬 때 그렇게 게으른 선택을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한다?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먹여주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너끈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마시는 선택만 하고 있으면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게으르게 태어난 김민영이라도. 아멘. 아무리 음란하게 다윗처럼 그렇게 김민영이도 좀 음란하고 문란한 그런 좀 여색을 밝히는 그런 좀 단점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때? 하나님이 다윗을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뤄가지고 가정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잖아. 그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막 백주 대낮에 자기 그 아내들하고 동침을 시켜가지고 싹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쓸어버리잖아.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죽기 전에 동료 오늘날로 말하면 뭐 10몇 세 뭐 20대 초반 그 정도의 여인쯤 될 것 같아요. 그런 여자를 그렇게 이쁜 여자를 다른 사람들이 아내로 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왕자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아내로 달라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미색이 뛰어난 그런 동료였지만 어떻게 다윗이 쳐다도 안 보고 잠자리도 안 하게 만들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마시기만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진짜 인간 본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요 그렇게 음란한 문란한 단점을 가지고 태어난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아멘. 그 인간 본성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껍데기를 벗겨버린다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싸가지를 반드시 고쳐놓습니다. 싸가지를 반드시 고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이런 마귀 사탄의 지혜와 그런 말을 굉장히 그 700만 800만 용들이 IQ가 루시퍼가 2000만에서 3000만이고 수십만 수백만 되는 마귀 장놈의 새끼들은 부지기수로 수를 셀 수가 없이 많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바퀴벌레가 바글바글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마귀들의 총 숫자는 3.4조 경명이 있습니다. 요건 몰랐지? 마귀들의 총 숫자는 3.4조 경명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사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34조 경. 그래서 그 중에 타락해서 가담한 놈의 새끼가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감이 잡히고 알겠더라고. 저는 1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3.4조 경명이야. 3.4조 명이 아니라 3.4조 명에서 곱하기 경을 더 곱한 명수야. 그 정도로 마귀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마귀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 무식한 말을 할 때 이 말로 내 마음에 화살을 팍
막 쌓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그 공중권세 잡은 자 전신갑주 이야기할 때 믿음의 방패가 아니면 결코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마귀들의 그런 지혜가 굉장히 수십만 수백만 되기 때문에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존재는 구미호든지 순수 인간이든지. 그래서 믿음의 방패, 보혈의 방패로 우리가 막아낼 수 있을 때야만 다윗처럼 그 모든 인간의 단점, 마귀가 불어넣어서 주장하는 권리의 단점을 극복하여 이기고 결국에는 진짜 마음의 본성 깝대기가 벗겨져서 그 본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이런 하나님의 참 친아들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이렇게 막으신다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말로서는 당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그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진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단점이 있지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나타내신 그 공격을 사탄의 공격을 막으시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의 피에 의해서 거룩하고 선하게 남들보다 순수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만 마시면 돼. 쉽게 말해서 그 순간에 대적하고 싸우지 말고 오른편 뺨을 돌려대고 짓밟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면 돼. 예수의 피를 마시면 그렇게 사람이 변화됩니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하면은 살인밖에 안 나지만 내가 노력을 하지 마세요. 그럼 100% 집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의 피를 마시면 다윗처럼 그 본성 깝대기가 벗겨져 버려. 점점 벗겨집니다. 점점. 이 순간에 예수의 피를 마시면 핍박받고 짓밟히고 학대되는 순간에 예수의 피를 마시면 진짜 하나님은 그 싸가지를 고쳐놓고 본성을 180도로 변화시킵니다. 하면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고쳐놓고야 말아요. 싸가지 없는 놈을 절대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마시기만 하면 이 사람들의 이 무식한 말, 야, 저 음란하고 몰라는 김민영이 같으면 게으른 놈의 새끼 저 일도 안 하고 책도 안 읽고 저놈의 새끼 성경책만 잡고서 신학 공부를 지대로 한 거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예수의 피를 마셔버리면 어떻게?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교수들이라도 성경은 모르거든요. 성경은 IQ가 너무 높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100년 1000년 공부해도. 그러니까 그런 교수, 박사, 총회장 이런 사람들이 오더라도 김민영이가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의 피를 마시니까 성경을 풀어주어 버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무시를 안 당하고 그래도 그나마 김민영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니까. 제가 뭐 박사학위도 없고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직까지는 맡지 못하고 큰 교회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무시할 거 아닙니까? 무시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마시는 한은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전세계 만방에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하면 이 설교 아무거나 한 번만 딱 들어보면 알아요. 아, 저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 부담스러워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면 좋아하지는 않아.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부담스러워합니다. 말을 듣기를 부담스러워해요. 여러분 그거는 감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급이 많아. 상급이 많아요.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에게는 별로 환영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부담스럽다고 다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의 피를 진정으로 이 순간에 여러분이 받아 마시는 선택을 해야만 어때? 이 사람들의 모든 마귀의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로서만 어떻게? 에베소 6장의 전신갑주야. 마귀의 화전이 소멸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의 방패요. 예수님의 흘려주신 피의 방패. 이것을 이 순간에 여러분이 짓밟힐 때 받아 마실 수 있어야만 막아질 수가 있고 이겨질 수가 있다. 이겨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할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은요. 요 김민영이 사는 집에 와가지고 요 삥 지금은 아버지가 몇 집 치워주셨는데 몇 집 치워주셔서 이제 지금은 좀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저 두목구미호 집에 있는 저 새 이제 분을 통해서만 하고 저 앞집에 한 분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이웃에 살고 있는 이 구미호들도 부하로서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두목구미호 위주로 이제 지금은 좀 하게 해 주셨는데 여기 와가지고 24시간 동안만 여러분이 한번 고추를 족과 보지 뭐 여자면은 보지가 빨리겠지. 족과 보지를 강제로 쪽쪽 핥아 빨리면서 한 24시간 동안만 딱 여기서 기억을 불어넣고 기억 공격을 하고 생각을 불어넣고 사고를 조장을 하고 이 구미호 두목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시달려 봐요. 하루만 24시간만 잠잘 때도 이거는 그래요. 꿈을 불어넣어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지 뜻대로 장난감 삼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잠잘 때도. 그러면 24시간 한 가지 하루에 한 몇 가지 몇 시까지의 그런 일을 일으키고 생각을 불어넣어서 뭐 어려운 문제 시험 같은 거를 불어넣어요. 강제로 그렇게 불어넣을 수 있는 마귀 사탄은 40~50% 정도 인생의 절반 정도 시간을 그렇게 강제로 잡아서 주장을 할 수 있어. 내 생각인 것처럼. 음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하여튼 세상의 욕망과 욕구를 갖다 불어넣어가지고 내 생각인 것처럼 툭 잡고 있을 수가 있어. 그건 절대 그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 와가지고 24시간만 한번 당해봐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 이게 한 가지라도 이겨지는가? 한 가지도 못 이깁니다. 그 한 가지 이겨보려고 인간의 노력과 사고를 짜내가지고 하면요. 다른 뭐 놀고 일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밥 준비하고 뭐 이렇게 반찬 준비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못하고요. 이 마귀 사탄하고 그것만 하고 앉아있어도 못 이겨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살면. 그래서 김민영이는 오래전부터 그런 게 딱 있으면요. 무조건 뒤로 던져요. 맡겨요. 한 가지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요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야 이거 노력을 하면 이길 수 있겠네. 그런 가망성이 있는 것처럼 간질간질 하면서 딱 집어넣어요. 생각을. 그런데 이제는 안 쏘가요. 제가 해봤자 어차피 저는 상대가 안 되더라고. 간신히 피똥 싸가지고 죽을 똥 이길 똥 해놓고 한 가지를 좀 무마시켜 놓으면 다른 것도 하고 수십 가지를 하는데 이 사람아 한 가지 이기는 것도 피똥 쌀 정도로 해도 상대가 안 되는데 하루에 수십 가지를 지금 11년 5개월 동안 이 사람아 24시간 하는데 니 같으면 이길 수 있겠노? 마귀들이 삥 둘러싸가지고 임마 하는데 저거는 루시퍼가 직접 함께 한다 하니까 그 여러분이 자기의 노력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내 노력과 힘이 예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전능한 것인지 그거를 체험을 아직까지 못해서 그래요. 체험을 여러분이 믿음을 많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한 체험을 또 시켜줄 수도 없어. 여러분한테는 믿음을 좀 회복하고 난 뒤에 해야지. 이제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많이 다운돼 가지고 열 몇 살밖에 안 되고 뭐 이렇게 10살도 안 되고 뭐 믿음 좋다 해봤자 20대 초반밖에 안 되고
그런 놈의 새끼에게 무슨 세근이 있겠습니까? 그런 놈의 새끼가. 제가 육신의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영혼의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는 그런 은사를 좀 주셔서 사람들의 영혼의 나이를 아무리 7, 80 되신 목사님들이라고 해도 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런 은사를 좀 주셨습니다. 제가 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물어서.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해봤자 2, 3단계도 안 돼요. 요즘에 4, 5단계 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노력이 얼마나 무능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본능 하나 까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이거를 진짜 사실인 거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만 어때? 이런 모든 시험과 유혹 가운데 진정으로 내 노력을 완전히 넉아웃돼서 뒤로 나잡아 죽어버리고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저 12의 혈루증으로 그 고생하던 여자가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당했으나 더 심해졌고 가진 것을 다 잊어버렸다. 돈이 좀 있었던 여인인가 봐요.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그 당시에 유명하다고 하는 뭐 허준, 김준, 박준, 맹준, 덕준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각자마다 뭐 치료법이 다르잖아요. 뭐 허준이는 뭐 저 거머리를 붙여라 그랬으면 김준이는 뭐 저 거기 뭐 개똥을 붙여라 그럴 수도 있고, 그 사람마다 처방전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고생을 겪었다는 말은. 그런데 어때요? 12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그 혈루증이 더 심해지고, 예를 들어서 붕대를 하나 이제 감아놨다면 피가 멈추지는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덜 흘리게 하기 위해서 붕대를 감아 놓든지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근데 치료받으면 좋아지겠지 하니까 또 피가 흘러나오고 또 피가 흘러나오고, 딱지가 졌는데 피가 계속 진물로 흘러나오는 거야. 안 멈추고. 그러니까 그 낙심과 상심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12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입니까 4장입니까? 우물가의 여인도 남편을 5명 갈아치울 때까지도 내가 이번에 A를 갈아치우고 B라는 남편을 얻었으니까 행복할 것이다. B를 갈아치우고 C를 얻었으니까 행복하겠지. C를 갈아치우고 D를 얻었으니까 행복하겠지. 5번을 한 20, 30년을 반복을 했는데 어때요? 행복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마른 목을 죽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에 태어나서 보람과 행복을 경험해 보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집어치우고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남편 5명이나 갈아치웠지만 지금은 애인만 하나 데리고 있네. 결혼도 못하고 이제 자신이 없어서 그냥 떡이나 치고 앉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꼬리를 내리는 거야. 깨갱하는 거야. 어떻게 알았지? 말도 안 했는데. 선지자십니다. 선지자십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진짜 내려놓아져 있었던 거야. 이 여자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도저히 안 되는구나. 12의 혈루증 여자도 어떻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고쳐지는구나. 내 노력과 행위가 완전히 내려놓아져 있었던 거예요. 개박살이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의 피의 옷자락, 구원의 옷자락, 거기에 소망을 걸고 목숨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의 그 운집함을 비집고 들어가서 죽을 힘을 다해 마지막 그 옷자락을 잡게 되었을 때 구원을 받아서 혈로의 근원이 마르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그런 마음의 진짜 방패로 딱 막아서 철장과 같이 둘러놓고 조금이라도 마귀의 공격이 통하지 않게 되는 그런 진짜 전능한 방패,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방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패를 진짜 내 자신의 노력을 본능 속에서 완전히 내려놓고서 항상 먹고 마시고 누리고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마귀 사탄의 사람을 통해서 화전의 공격, 쓰러뜨리기 위한 공격, 단점을 통한 공격을 넉넉하게 이기고 다윗처럼 본성의 깍대기가 벗겨져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로 장성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훈련을 시키고 단련을 시키고 좀 고난을 주는 거는 이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교회만 나오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미혹의 달콤한 속임수만을 선택해서 믿고 따라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점점 이렇게 소멸하고 예수의 피의 흐름을 점점 이렇게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첫사랑 첫믿음 때는 항상 연결되어서 흘러 들어왔는데 그래서 병도 낫지도 않고 영생의 생수의 우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고 거기에다가 나의 어떤 위로와 만족을 얻으려고 목표점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래서 마귀 사탄이 어떤 시험과 유혹을 딱 이렇게 단점을 통해서 공략해 들어올 때 예수의 피를 더 이상 부담스럽다고 죄를 짓고 살고 싶고 죄의 그런 위로를 받으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위로가 없으면 나는 죽는다. 그렇게 다 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마귀 사탄이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욕구로 얼마든지 그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만 더 흘러가면 어떻게? 가라지와 쭉정이로 지금 40몇 %, 30몇 %가 가라지와 거짓 미혹과 현혹으로 장악을 하고 점령을 당했지만 50%가 넘는 그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가라지로 변질이 되고 구분이 되고요. 쭉정이로 변질이 되고 구분이 되고 양이 아닌 염소로 구분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퍼센테이지로 점점 끌려가고 있다. 끌려가고 있다. 아예 마귀 사탄이 세상에서 넣어주는 죄의 현혹과 유혹과 이런 모든 핍박과 괴로움과 고통을 진짜 살아있는 신자는 마귀가 죽이고 싶기 때문에 항상 어디서든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를 부두둑 갈면서 죽이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의 피가 흘러 넘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그것을 대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자세로 아무리 악을 행하더라도 살기 때문에 항상 막아주시고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믿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거를 당하기 싫고 핍박을 당하기 싫고 학대와 능욕을 당하기 싫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기가 무릎을 다 꿇고 들어가. 세상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가고 예수의 보혈의 그런 피 찢어주신 살의 향기가 흘러 넘치고 그 죽음의 공로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고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영생의 행복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마귀 사탄에게 처음부터 무릎을 꿇고 거기에 종속이 되어서 예수의 피가 말라 들어가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거기서 달란트를 남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 양자로 불러서 살아가게 한 소임을 감당해서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 버리지 않고
항상 예수 믿는 예수의 피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찢어진 살을 나타내고 사회 각동 각처에서 전 세계에서 열매를 맺고 소임을 감당 달란트를 남겨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가는 쪽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삶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육신의 안일과 부귀영달과 편안함을 위해서 예수의 피를 잠그는 선택을 해서 살아가고자 하게 되느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50% 이상의 시간에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피를 틀어두는 겁니다. 잠잘 때도 틀어두고요. 그래야 마귀 사탄에게 보호를 받는 겁니다. 인생의 절반 정도 50% 이상의 시간에 예수의 피와 살의 흐름을 막지 않고 틀어놓지 않으면 점점 말라 들어가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 이 길만이 세상 모든 사람, 악한 자, 마귀 사탄의 욕구와 소욕을 통해서 자기 양심과 영혼을 팔아 배를 채우고 이득을 누리려는 사람들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선하게 더욱더 의롭게 대함으로써 그 사람들마저도 주님의 보혈의 피 앞에 무릎을 꿇리고 권고하는 날에 나도 예수 믿고 영생을 누리고 싶었다, 마음으로는 그랬다, 이런 말을 고백하며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서 우리의 사회에서의 달란트를 남기고 소임을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 소임을 빛과 소금으로 이 사회에 내비치고 나타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냥 여러분 그거 틀어두시면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오면 좀 부담스럽고 좀 거룩해지고 하니까 틀어두시면 조금만 참고, 안 틀어둘 그래도 너무 부담스럽고 거룩해지니까 잠가두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남은 여러분 4, 5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틀어두세요.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그러면 진짜 본성이 깝대기가 다윗처럼 벗겨지게 되고, 그것이 어떻습니까? 50%만 넘어서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6, 70, 80 채워서 좀 영광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자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양자로 삼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하는 거는 태어나게 하신 목적하고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의 껍질 가죽이 벗겨져야, 완전히 할례가 되어져야 남자 고추를 이렇게 포경수술을 하듯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지. 깝대기가 덮어 씌워져 있으면 불결하고 더럽잖아. 불편하잖아. 애도 못 낳잖아.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깝대기를 벗겨놓고 예수의 피에 젖어갖고 살아야 어떡해. 마귀 사탄의 유혹을 쉽게 이기고 병이 낫고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수단과 방법의 도구인 물동이를 버리고 사람들에게 천시와 멸시만 받던 그 여자가 최초로 그 마을에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남은 평생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돼지 지엄 열매만 먹는 우리의 인생이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속에서 살찐 송아지만 받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것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보혈의 피에 수도꼭지만 24시간 틀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 보혈의 피로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내 노력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경험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4, 5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보다도 성숙하고 본성의 깝대기 깝질이 다윗처럼 싹 다 벗겨지고 진짜 영혼의 순수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인간의 본성이, 그런 하나님의 참 백성,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주님의 잘했다 칭찬받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 살게 하시는 목적대로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유업을 하나도 남김없이 100% 물려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된 장성하고 성숙한 참 친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내 노력과 행위를 높이고 앞세우지 않으면 만족을 못하고 인간의 간악하고 사악한 욕심과 본성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도 그것마저도 싫어하고 내 노력과 행위만을 앞세우고 높이기만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 육신의 더러운 본성의 껍질을 벗겨서 그 알맹이의 사람을 만드는 인류 최후의 유일한 물질과 도구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혈루증 여인처럼 12의 동안을 그 피가 흘러나와서 자기 노력으로 하다가 고통을 당하지 말고 사탄을 이기지 못해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20-30년 동안을 남은 기간 전 인생 4-5년 동안을 자기의 노력의 물동이만 들고 살려고 하다가 영생과 행복과 자유 하나 누리지 못하고 암울하게 죽음의 삶을 살지 말고 정말 집으로 돌아온 당자처럼 내 노력과 행위에 거적대기를 지금 즉시 벗어버리고 아버지께 돌아가 이제 24시간 예수의 피만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만 받아 먹고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진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거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남은 평생 4-5년 동안 아버지께로부터 살찐 송아지만 받아먹으며 정말 주님 4-5년 뒤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예수의 피에 의해서 피의 수도꼭지를 항상 좀 부담스럽더라도 견디고 감수하고 이기고 털어놓음으로 인해서 마귀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선행과 거룩함으로 넉넉히 막아 이기고 견뎌낼 수 있어서 4-5년 뒤에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 그 본성의 껍데기가 다윗처럼 누구보다도 홀랑 벗겨지고 없어진 진정한 인간 본성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시는 목적대로 참된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의 모습이 되어서 나타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나의 기업과 유업을 원자 입자 0.0000 입자 하나 어긋남이 없이 100% 내 것으로 물려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큰 영광과 권세를 받아 아래 사람들과 천사장들을 호령하며 누릴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